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10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6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356장 찬송가에 함께 심차게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근래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거의 종말을 방불케 하는 영상. 온갖 마을과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침수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희생자들과 수재민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TV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경계심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허리케인을 목격할 일, 허리케인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2달 전만 해도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데스밸리에서 기록적인 열대성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리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재해는 예측 불허하게 장소와 그리고 때를 막론하고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배운 내용인데 이 허리케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스페인어 우라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라칸은 마야인들이 숭배했던 폭풍의 신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모든 고대 문명, 특히 다신론적 신앙을 가졌던 문명은 자연재해의 이름을 그들의 신들에게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이름은 그들의 신의 이름과 동일하였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신들이 각각 관장하는 자연재해들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어찌 보면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고대인들의 미신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전혀 다르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고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는 나는 유일한 자 중에 유일한 자다. 이름치고 조금 이상하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고 아리송한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그렇게 독특했던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아니면 인간에 의해 이름이 주어진 그 어떤 미신이나 우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암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름이 딱히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름이 주어진 다른 우상들과는 인간의 그 어떤 간섭이나 통제하에 놓일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근대에 들어서 허리케인이나 태풍에 카트리나, 앤드루, 이안과 같은 각종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고대시대처럼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자연재해들을 구분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공통적인 적을 가리키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갈릴리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 또 다른 이름은 디베랴 호수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폭풍과 풍랑에 일일이 이름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웃 민족과는 다르게 그들은 자연재해가 신들의 변덕이나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발생했던 폭풍들이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인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풍랑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혼돈과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이 안전하지 못하는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바다는 재앙, 재난, 재해, 좀 각종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바다와는 결코 친하거나 익숙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서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와 같이 작은 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수마저도 그들에게는 정말 미지의 세계, 위협, 무서운 바다 괴물이 출몰하는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즉 바다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삼켜버린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지요. 바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창세기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천지 창조 기사에서 바다는 혼돈, 케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케이오스하고 공허하며 엠티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면은 바로 바다 위라는 뜻이죠. 게다가 혼돈, 흑암, 바람이라는 단어 모두 어떤 강력한 풍랑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과 같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즉 정리하십니다. 빛을 만드사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궁창을 두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죠. 보다시피 천지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행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영적 재해를 어떻게 물리치시느냐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천지창조 후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보트가 관련된 이야기라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결국 방주, 큰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악함, 타락이 극에 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창세기 1장에서 물을 구분하셨다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물로 채워버리십니다. 그러나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보다시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그리고 구원은 다 방주, 즉 보트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노아가 다시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혼돈은 물러나고 홍수로 인해 정화된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악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칠 때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새 창조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노예 생활에 얽매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욥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닷괴물 리워야단이라고 그러죠. 그 신화적인 동물 리워야단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혼돈이 결코 승리하지 못함을 암시하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가 그 두려운 물가에 와서
물에 빠지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배불리 마시는 날은 꿈꿉니다. 요나 선지자는 폭풍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그러니까 침수,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후에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단판 짓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보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상징적인 장면들은 거의 다 혼돈 또는 물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바다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 가운데 만난 폭풍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수도 없이 그랬듯 혼돈은 다시 한번 기세를 부립니다. 허술한 배는 거의 한 10피트가 넘는, 3미터가 넘는 파도에 의해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가라앉습니다. 당연히 두려움, 혼란, 절망이 어부 출신 제자들을 엄습해 옵니다. 이상하게도 오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이와 같이 강렬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돈 가운데 예수님은 배 아래편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면서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스승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신경 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잠에 썩 계신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눈을 한쪽만 뜬 채로 제자들을 말없이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예수님은 오히려 가판으로 올라가서 풍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즉 평안입니다. 평안하라.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똑같은 단어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의 축귀,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 사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디베레아 호수의 반대편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간 반대편.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어떤 프렐류드, 전편이자 그 축귀 사건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가를 포함한 복음서 저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뿐만 아니라 혼돈과 재해 그리고 악과 절망을 다 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 급한 물을 잠재우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무서운 바다를 마치 잠잠한 연못처럼 변하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죠. 아니면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을 해석하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참된 신이시자 참된 인간이기에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분이시다. 즉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훈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한번 썩 날리시고 다시 그냥 푹 주무시러 가셨을 수도 있었겠죠. 마치 바둑에서 고수가 그 신의 한 수를 보여주고 그 하수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도 할 말은 있었겠죠.
스승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등급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모세처럼 이렇게 손을 드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무섭고 정신이 쏙 빠졌죠.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패닉, 공황, 멘붕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두려움과 패닉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암시하셨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 승선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배를 온전히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인생의 폭풍은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 이름을 가진 여러 종류의 여러 등급의 폭풍이 존재하는데 뭐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질병, 실직, 경제난, 무너진 관계, 자녀 문제, 심지어 불신이라는 다양한 폭풍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돼도 됩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망과 절망과 불신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바로 배 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가졌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혼돈을 다 물리치고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오늘의 본문에 나온 극적인 기적, 드라마틱한 기적을 직접 경험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적은 인간이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예배하고 매 순간이 기적이다. 또는 우주가 정밀한 기계처럼 그냥 하나님의 통제하에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자연현상적인 기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갑자기 완쾌하는 기적. 경제적으로 파산했는데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 정말 마법과 같은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수많은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란 보트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물에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여도 때로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그냥 손발이 꼼짝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그럭저럭 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배가 요동친다고 다 배가 전복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매번 거센 풍랑을 막아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폭풍을 모두 막아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인들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심하게 흔들리고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무리 악과 어둠이 기승을 부려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우울하고 실망할 때 용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특징은 우리는 그냥 인생 여정이 아니라 신앙 여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여정.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신앙의 여정이 마무리 짓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즉 새롭게 피조된 세계가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면서 이전 것, 즉 세상에 있던 모든 악과 혼돈을 다 제거해버린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상상이 가십니까? 그 풍경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따라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언급한 바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은유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악함과 타락은 새롭게 피조된 세상에서 설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아픔 또한 설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보다시피 함께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혼돈이 물러난 그 빈 곳을 가득 채운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인생의 폭풍을 겪고 있는 사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마 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폭풍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그 풍랑과 폭풍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자연재해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의 배가 요동칠 때 모든 이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마음을 품겠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고통을 피해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셨죠.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의미는 미래에 관하여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되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놓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돈과 사망을 의미했던 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초대교회 문헌 중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쓸쓸히 길을 걷던 어느 순례자가 갑자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군중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 조각들을 모으라 하셨고 그 조각들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그 나그네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각들은 바로 너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물고기와 보리떡과 같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서 광주리를 가득 채우게 되고 결국 그 무거운 광주리를 인간 혼자 들을 수 없는 지경에 만들어 버린다. 그 모든 두려움은 버려지면 안 되고 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광주리를 너와 함께 감당함으로 너의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버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름의, 어떤 종류의, 어떤 크기의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구심, 불신하는 마음을 다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광주리, 그 무거운 바구니를 다 처리하고 해결하고 도와주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길고도 험난한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두려움과 절망과 불신이 엄습해 올 때 그 풍랑을 넘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간혹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시야에서 놓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이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극심한 피해를 본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였사오니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